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희에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진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흡족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만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워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전할 말씀을 넣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향한 사랑을 우리는 참으로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식을 놓고 나 혼자 뛰어가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희생도 때로는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저의 희생이, 여러분의 희생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과 구약 성경에서 네 몸같이 우리의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 뭔가 차이가 있고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은 무지하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하면서도 내 형제와 가족들 앞에서 이기적인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주시는 말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어져 간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처음서부터 포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 몸이 아픕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가 자꾸 부딪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간만 나시면 때로는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더 성숙한,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서로가 하는 그런 선한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비한 마음, 인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 무엇을 원하세요?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 성도, 교우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우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더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사랑이잖아요.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자매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도 사랑하지만 말로는 사랑인데 현실적으로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교우를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못할지라도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할 때 내 헌신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하는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부족한데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없는데도 정말 가진 것처럼 포장을 잘합니다. 그때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거짓말보다 선하고 진정성 있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곳에 보면 제사장도 나타나고 있고요. 레위인도 나타나고 있고 사마리아인도 이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거의 죽어갈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그냥 지나가. 그러나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치료해주고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하는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여쭈어봤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간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 대화하던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헌신한 사람, 수고한 사람, 내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좀 미적거릴 때도 있고요. 생각해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다음 즉시 그에게 도움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부터 시작하고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네 이웃이 누구냐, 진정한 네 이웃이 누구냐,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과 수고가 희생이 따른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 간에도 교우 간에도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형제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그들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식적이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님처럼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거저 사랑이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헌신할 수도 있고 수고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집에 돌아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